조마군. 예.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로. 예, 맞습니다. 예. 예, 벌써 어려운 일을 만났구나. 예, 앞으로 만날 건데 감당하면 되죠.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러죠.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봤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은 그냥 하나의 육체적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안수받고 축복을 받고 자라간다면 이보다 큰 행복과 그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꼭 예배 시간을 마칠 때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꼭 이 말씀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마지막 축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그 복이란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것은 베네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큰 은혜가 능력이 되어 아이들에게 성도들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꼭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유태인들은 언어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언어가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을 뱉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종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복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미술가가 한 마을에서 그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손길을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옆에서 한 그룹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로 선생님 그 풍경화 속에 저희들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화가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만드는 풍경화 속에 아이들이 노는 장면도 집어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런 얘기를 듣고 미국 텍사스주의 에오카 그 침례교회 포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잘 자라가려면 아이들을 교회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빠진 그런 그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아이들이 그 그림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지금 뿌라이족, 태국 뿌라이족만 하더라도 어른들은 극히 교회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그 산 위에 해발 2,000m 뒤에 있는 1마을, 2마을, 3마을 전체가 거의 예수를 믿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때 교회 나와서 그때는 먹기도 어렵고 뭐 놀이터도 없으니까 교회는 유일한 놀이터가 미끄럼틀 하나 있어요. 교회들 보면 거기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온다는 것이 뭐 부활절날 달걀 먹는 거, 그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날 떡 먹는 거, 성탄절에 과자 먹는 거, 이런 재미로 몰려오기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온 아이들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자라서 오늘 한국의 교회와 민족을 섬긴 겁니다. 그 가난했던 민족, 그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 꿈나무들이 그때 자란 거예요. 그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는 열심으로 양육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교회 수단이 없었어요. 화려한 것이 없었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와 민족을 일으키는 대단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점점 아이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지금 무려 50% 이상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로 점점 자라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소수화되면서 점점 이런 현상들이 오기 시작하고, 일본도 말할 거 없죠. 지금 일본에도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참 극히 드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아이들을 그림 속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미래, 우리 한국, 미래 일본, 미래 교회, 미래 선교는 다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오늘 식상당번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자라와서 부모들의 기도,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자라와서 오늘날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복 중에 전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단지 부모들의 문제 아니라 교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른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고령화 세대입니다. 아이들의 출산율은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 이제 그 노년에 긴 시간을 살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럴 때 경제적인 문제, 복지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많이 엄습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고 우리 가정의 꿈이고 교회의 꿈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미래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와 가정이 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축복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서 특별히 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 예방 그 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방의학. 그리고 또 예방 신학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리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잘 양육해서 문제를 극복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예방 의학 같은 경우도 병 들기 전에 미리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뭐 건강 습관을 길러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 이런 이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구미를 보니까 젊은 사장님이신데 아버님이 과거에 제약회사 같은 걸 하셨대요. 약을 많이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자라왔는데 본인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세계를 돌면서 좀 뭔가 좀 국민에게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그 벤또를 만들었더라고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백화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맞는 그런 그 야채로 인해서 보급해주는 역할들 했는데, 그걸 먹게 되면 보통 한 달만 잘 견하면 건강이 회복된대요. 그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겁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방, 건강, 그런 측면에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발상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냥 세상은 흘러가지 않고 아이들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미리 예비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자라갈 미래 토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저래도 교회로 모이러 힘쓰고 우리가 모여서 아이들 뭐 다른 기회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요. 일본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그런 클럽 활동들이 많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환경들이 그뿐 아닙니다. 여러 장애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교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든지 인권 조례를 만듭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 인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다. 좋은 얘기지만 가만히 뒤져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들이 길들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성애의 합법적인 결혼을 그 안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나라는 많이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작년에 합법화됐습니다. 일본은 지금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결혼에 준하는 그런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보험 혜택을 주기 시작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에 일로 인해서 동성애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에이즈가 얼마나 지금 세계 추세는 지금 35%가 격감됐습니다. 에이즈가. 그런데 한국만이 유독 매년 1000명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15세부터 18세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에이즈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벌써 동성애에 벌써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동성애를 보호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인권이라는 이명하에 한 달에 150만, 160만 그런 치료비를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는 남성, 여성이 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1억 가까이 든답니다. 그리고 평생을 지켜줘야 돼요. 약을 계속 여성 호르몬을 맞아야 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과 세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에이즈 천국이었습니다. 여기 지옥이죠, 지옥, 천국이 아니라. 근데 우간다 같은 경우는 60%가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애들 낳으면 거의 다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아주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서 강력하게 그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활짝 울고 활짝 웃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거 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새로운 국가가 됐어요. 또 차별법이라고 해서 뭐 성차별도 안 되고요. 예, 그냥 동성 간 뭐 이런 문제, 이 문제 너무나도 쉽게 차별은 안 됩니다. 당신 이상한 에이즈 환자야 아니면 당신 뭐 게이야 이런 얘기했다면 바로 법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한국의 법도 개정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런 잘못된 법들은 국가적인 파멸을 초래합니다. 인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격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깨닫고 교회를 바로 사수하고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도 왕성히 자라가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미래세를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주님께 가르치신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귀한 제목으로 키울 것이냐. 이런 제목은 본문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오늘 나타난 얘기가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아이들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잡힐 줄 않으면 이것은 인간의 한계, 부모는 한계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지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오른속에 들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아마 누군가 부모들인지 모르겠고 또 그를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는 너무나 가난하고 또 어려운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은 유대인이 바라던 메시아, 그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창조의 손이 닿으면 새롭게 된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결국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선교고 전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이를 위해서 그들에서 기도하며 또 우리 지나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그냥 방관하지 말고 어쩌든지 기도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이끌어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과 출발하도록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도록 그들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묶임과 모든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녀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그냥 자라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승리한 자녀들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적 책임, 가정의 책임이 큰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화식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찍부터 주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의 손길로 자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산에 가보면 그 해운대 쪽에 우리 큰 교회가 하나 있죠. 그 정필도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가셨는데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이렇게 꿈에 자꾸 이상한 게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야, 지금 미국의 청교도들을 타락하게 만든 그런 사탄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이 나라에 있다. 예. 부모들이 그들의 관심을 기지 못하고 청소년들, 청교도의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관심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잘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세상 속에 사탄의 손에 많이 넘어갔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라.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아이들의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지금은 다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됩니다. 사탄들의 손이 역사하기 전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도록 아이들을 주님께 연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주님의 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상당히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큰 사고들이요, 아이들 교통사고고 많은 사고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 위한 기도를 교회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토라는 아이가 백혈병으로 치료받다가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13살 때. 그는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거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아이가 이상하게 기뻐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위로해주고, 자, 이렇게 살아가다가 신문에 한번 방송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그래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백만장자로 큰 거부였습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장이었는데 그때도 이 양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아이의 병실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마이클 잭슨, 워낙 유명한 아이니까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 미국 전체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쏠렸어요. 많은 분이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선물도 줬습니다. 드디어 나 죽으면 피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18세가 되었을 때 이 라이언은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아버지는 마지막 그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아, 아빠로서 참되게 할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을 때 이 라이언은 말하기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 아빠를 통해서는 제가 예수님을 소개받았잖아요. 가장 제게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모든 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이것이 전 미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교회의 각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고, 특히 아이들에게 언제 아이들의 닥칠 운명, 그 위기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미리 예수의 말씀으로 주님이 이끄시도록, 영혼에서 영혼을 이끄시도록 그런 믿음의 도전을 갖는 기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손에 지금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네. 누구의 손을 잡고 있어요? 예수의 손을 잡도록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 데리고 왔던 그 부모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빛날 존재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본 땅에 놓여 있는 아이들, 우리 고국에 놓여 있는 아이들, 오늘 많은 아이들이 오늘 예수 없다면 그냥 그들도 동일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는 왕이었고 재력을 갖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권력을 잡아봐도, 재력을 갖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만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길은 이 아이를 잡아서 인도해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의 사명이고 부모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제자들의 태도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오느냐? 데리고 온 사람도 꾸짖었고 아이들도 꾸짖은 것 같아요. 이때 아이들은 대개 히브리 당시에 본다면 약 4세부터 10세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보는데 아이들을 꾸짖었고 또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었어요. 이럴 때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분노를 발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큰 화를 내셨다. 예수님도 화내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도 나를 만날 이유가 있다. 그럴 때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목자가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왜 그걸 금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5천 명이 먹었다 하겠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 제외한 5천 명이 나와 있어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계층에 속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너의 미래다. 이 아이들이 민족의 미래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미래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이들부터 잘 주님께서 만지시고 키우시려는 길을 갖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나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야 할 부모들이 오히려 우리들이 예수께로 나가는 길을 금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의 많은 지금 교회 염려가 갑작스럽게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떨어지고 청년들이 줄어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들의 역할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보다는 좀 더 세상에 화려한 어떤 성공과 또 세상의 어떤 권력과 또 재물을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들이 결국 주님께로 나가야 할 아이들의 길을 막고 있는 대단한 위험스러운 영적 환경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예수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솔로몬 정도들이 재력을 얻었고 권력을 얻었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고백 외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에 특별하게 큰 경제적 여건도 안 좋았을 때 부모들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최고의 가치로 느껴졌어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그들의 권위와 또 그들에게 주신 어떤 지혜를 힘입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산으로 자라기를 기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문화적 혜택, 과학적 혜택, 어떤 혜택이 없었어요. 교회 오더라도 단순하게 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냥 밥 주면 겨우 먹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런 꿈을 가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양육했던 그런 부모들과 교회는 오늘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을, 아이들의 손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물론 천국에 다 들어가길 주님 바라고 계시는 거이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어른들도 너희들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러 온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제약 가운데서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고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어리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이들이 어른들의 손을 붙잡고 왔어요. 자기들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적으로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순전하게 따라오는 그 겸손한 모습, 그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구나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10장 1절부터 12절이거나 17절로부터 후반절을 보신다면 어른들의 세계예요. 결혼, 이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곡된 것을 주님 바로잡아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물은 많은데 모든 걸 팔아서 가는 데 나눠주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오늘 어른들의 관심은 다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낮춰지는 환경을 만드실 때도 있잖아요. 병으로 아니면은 실패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를 낮춰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돼야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런 가난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른들은 자기의 지성과 경험을 너무나 의지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주에 나갈 수 없다. 그냥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한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딴 곳에 가셨어요. 그날 마실을 가신 것 같아요. 마실 무슨 가셨는데 아버지도 계셨고 형제도 있었는데 저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 울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제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다 나더라고요. 굵직한 두드러기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드러기가 꽉 차서 그러고 있는데 안 나요. 뭐 계속 울음이고. 근데 어머님이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그 탱자라고 있습니다. 집안에. 그걸 짜가지고서 몸에 바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침을 택택 바르더만 온몸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싹 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난 거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나는 생명적 관계예요. 아이들이 당연히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러질 수 없어요.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나를 떠난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가지는 열매에 나무에 붙어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절대적 관계예요. 주님의 손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더 엎드려지고 내가 다른 걸 손실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손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교회는 직분자 자녀들이 한국에서 많이 아이들이 빗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유형에 속할 수 있는 아이였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어머니가 교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안이 뭐냐면 좀 일을 내려놓고 그러면 뭐 아이를 키우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부모가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사역인데 근데 어쩌면 피해서 이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나 바빠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 자리를 관둔다고 해서 될 수 있다면 다 관둬야 되죠. 하나님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됨으로 인해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서 여러분 가정 속에 작은 빛이 되면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어쩌면 내 말을 듣고 따르라보다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모가 자라가야만 아이들에게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부모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깨우쳐야 되지. 부모의 행실은 안 되고 말로만 명령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 많이 살아왔어요. 부모도 열심히 복을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등한시했어요. 그렇지만 본문은 분명히 먼저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먼저 자라간다면 아이들도 그 모습 보고 그 빛 가운데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핑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에서 연합된다면 그 생명은 또 생명을 낳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게 겸손한 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맡고 있다면 정말 예수가 주가 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마음, 그 뭘 가져도 만족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은 주님이 주가 되신다면 바로 의와 평강과 실랑이 넘치는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의 그 사고를 버리고 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죠? 호기심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 하신가 이런 어떤 호기심 마음을 가지고 잘 자라가는 어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패한 이유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한번 이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둘째 딸 지혜가 소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너 앞으로 무슨 사람 되길 원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워낙 교회에서 아이들을 좋아했잖아요. 지금 이들이도 지금 이렇게 컸는데 그때 지혜가 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고만고만한데도 그 업고 다니고 키우고 이짝 안고 저짝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키우더라. 그래서 뭐 아이들이 소질 있는가 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뭐가 되길 원하니 그랬더니 저요 유치원 선생이 되길 원한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 욕심에는요 성인들이 사과 그래요. 지혜야 유치원 선생보다는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 교수가 되어라.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끝이 없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 되는 건 부모들의 마음이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순전히 응답하고 그래
잘 자라면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욕구를 그들이 채우는 거예요. 교수가 되어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같은 생각을 갖는다면 선생은 누가 돼요? 제가 헐말을 잃었어요. 아빠 같은 사고를 다 갖는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은 어서 찾아봐요. 어린아이예요. 제가 콱 넘어졌습니다. 해결했어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 순전함.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 부모의 손을 떠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낮추셔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요. 저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유할 때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아멘. 어른 흉내내면 안 돼요. 그 경험들,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고 나의 죄를 없애지 못했고 나를 성장시키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주님의 소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런 부모들의 손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이런 아이들도 독립시켜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주님께 그들이 헌신하도록, 주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영원히 내 자녀로 소유하면 안 돼요. 영적인 모습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갖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양식을 먹고 기도받으며 자라가도록, 그럴 때 이 아이는 축복된 아이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이 중요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처럼 하나님의 예수께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는 어리석음들, 그것이 우리 교만이든지 내 주장이든지 아니면 내 철학이든지 내 어떤 경험이든지 이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도 좋아,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그를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주의 나라의 영광의 자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아이들,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주님이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양육해서 미래의 꿈나무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들을 만드는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